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니까 또박또박 좀 절수가 여러 절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므로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성읍이 갖가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김진선 목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흥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흥왕해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또 여러분들의 일도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세 차례의 전쟁에 다 져가지고 세 차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있는 물질 다 뺏기고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바벨론에 가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못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들이 나중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나긴 고난을 계속 당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이 고난을 안 당할 건데 그 말씀하실 때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콧방귀 빵빵 끼고 그랬던 결과로 우리가 이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회개를 하면서 낮에는 종노릇하고 밤에는 바닷가에 강가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자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베푸냐? 바벨론 바로 인근의 자그마한 나라 파사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거대한 바벨론을 쳐서 함락시키도록 해줄 거니 너는 대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어라. 할렐루야.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난데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그마한 나라를 그 지구상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바벨론이. 그 나라를 점령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아멘. 그리 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바벨론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기나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들 빨리 가거라. 너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쳐서 함락시키게 했느니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그러니 너희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라 할 때 내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42,360명입니다. 노비가 7,337명, 찬양하는 사람이 200명,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를 동원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짐과 함께 싣고 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빨리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지난날에 솔로몬 시절, 다윗 왕 시절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들이 출발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성전을 짓기도 전에 예배는 시작하게 됩니다. 도착한 지 2년 2월에 성전 기공식을 하는데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어린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있었으니까 20살 됐던 사람은 지금 몇 년이요? 90살이 된 거고 10살인 사람은 80살이 된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통곡하면서 오열하면서 울면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감사를 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지요.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사단은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잡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사의 지방 군사들과 또한 총독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너무 방해가 심해서 15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포기를 하고 중단하고 있다가 결국은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완공을 했는데 집은 지었는데 뭐가 없냐? 담이 없어. 담이. 성이 싹 무너져 가지고 집 지어놓고 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이 다 무너졌어요. 70년 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다 얼어버렸어. 그래서 이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사마리아인들과 인근 총독들의 방해로 이 성을 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방해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꼬셔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간 사람도 있고. 마침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술간원장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건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다. 그런데 왕과 아주
친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 사실을 알고 이 친구인 하나니가 그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라의 사정을 다 이 얘기를 했더니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웃음이 사라졌어요. 매일 임금을 만나서 함께 술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왕이 모든 얘기를 다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 왕이 얼굴을 딱 보니까 그늘이 너무 많이 졌어. 아, 이 사람아, 자네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어둡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이여, 제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고 웃음이 없었겠습니까? 사실은 여차합니다 하고 그 나라 일을 유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고향에 가가지고 나를 보내주시면 성도 쌓고 성곽도 만들고 성문도 달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만세수를 하시고 나에게 이 은혜를 좀 베푸세요. 그러니까 왕보다 왕비가 더 좋아한 거예요. 아, 빨리 좀 들어주세요. 기간을 얼마나 줬으면 좋겠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약 한 12년만 주세요 해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또 오면서 그 인근에 있는 총독들한테 서신도 써서 느헤미야가 가서 이 성을 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싹 공급해 주라고 하는 뭡니까? 초서까지 받아가지고 도착을 하자. 그 극렬하게 반대하던 이 총독들이 하는 말입니다. 총독들이 하는 말이 오늘 그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할 사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람이 와버렸다. 왜? 왕의 특명으로 총독이 돼가지고 다 이 총독의 이 필요한 모든 걸 다 도와주라고 왕명이 내려버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을 흥망해 할 사람이 와버렸구나. 그래서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방해를 못해. 이 총독을 방해했다가는 왕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도다. 이제는 다시는 방해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구나.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12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고 성문까지 달았어요. 흥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입니다. 이 토브란 말을 제가 가끔 자주 단어를 설명해 드리는데 이건 점점점 잘되게 한다, 점점점점 좋아지게 한다, 그 뜻이에요. 흥왕이란 말은. 그래서 이 총독 느헤미야가 없을 때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일이 사탄의 방해로 안 되더니 느헤미야가 오면서부터는 일이 착착 잘 풀려서 일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흥왕하게 하시려고 저 멀고 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온 이유가 뭐냐? 우리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서 우리의 삶을 흥왕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놀라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질병으로 사람 노릇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미 의사들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 숙모님 이미 돌아가셔 버렸네. 여기 천호동 오금동에 사시는데 작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참 그 숙모님한테 참 잘했어야 하는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까이 살면서 찾아보는 것은 자주 잘 찾아봤는데 용돈을 양양 제 마음 같았으면 몇 천만 원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몇 천만 원 키는 몇 백만 원도 못 드리고 말았어. 지금은 많이 후회됩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화장실에서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그 숙모님이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집사님 모시고 7분이 교회를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낯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숙모님이랑 오셨으니까 방 안에 제가 앉아있는데 삥 둘러서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더니 예수 믿으면 깨끗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돈을 가져다 줘도 못 고치는 방국인데 돈도 안 내고 고친다고 하는데 못 고친다고 해도 손해볼 일이 없잖아. 그러니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된다니. 그럼 어떻게 수속을 밟아야 하냐고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데 뭐 수속 밟는 건 아니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라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영접을 했는데 세상에 신통망통이지. 하나님 은혜로 빛이 천장에서 팍 내려오더니 그때 치료돼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마중 나갔어. 마중 한 100m쯤 갔지만 저는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이 몸으로 남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이제 돈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일까 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아하, 나처럼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숱하게 많을 건데 그들이 나처럼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살 건데 새 사람을 살 건데 새로운 삶을 살 건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겠구나 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흥왕하게 해준 게 너무 많아. 서울까지 오게 했지. 결혼도 했지. 자식도 주었지. 존경하는 여러분들, 멋있는 여러분들도 만났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으로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예수 믿기 시작한 것부터 점점 여러분의 삶을 흥왕케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리 하실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주 예수로 인해서 흥왕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공짜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한 그 은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복도방에 내놓고 팔아서 그 값을 지불한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왜? 그 주신 흥왕케 한 것보다도 앞으로 더 계속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삶을 흥왕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흥왕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흥왕케 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우리의 삶을 또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눈도 안 팔고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준 덕분에 저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싹 빼앗겨 버렸어요. 재산 동방의 최고인 부자인 재물도, 자식 열도, 모든 걸 다, 자기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절친한 친구, 애국 친구가
3명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로차 왔다가 그에게 넌지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욥기 22장 21절인데 네가 다시 과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랬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아주 쉬운데 이 화목이란 말이 바로 히브리 원문의 토브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도 네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서 동방에서 최고되는 복을 받았지만은 이 지금 당면한 고난에서 벗어나서 다시 과거보다 더 좋은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 되어라. 하나님께 이익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흥왕케 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삶이 과거보다 더 나은 삶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너무 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육이 흥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흥왕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갑자기 마리아야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요, 나는 지금 시집도 안 간 처녀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수태해서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네 태를 쓰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네 태를 쓰기 원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사실은 이 대답은 목숨을 걸고 대답하는 겁니다. 웬 말이냐?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도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잖아요.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임신해버리면 지금은 더 아주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세상이 됐어 지금은. 근데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처녀가 시집 안 가고 결혼식 안 하고 임신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멩이로 그냥 현장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수태하리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계집종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은 목숨을 내거는 대답이요. 내가 이 아이를 낳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대답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요셉이가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니니까, 아니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저렇게 배가 불러 다니니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한 게 틀림이 없다 생각하고 착하디 착한 이 요셉이 이걸 동네방네 소문내면은 다 죽습니다. 마리아가 다 그냥 죽어요, 맞아서. 그러니까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내일 가서 만나가지고 그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셨어. 요셉이 그 저녁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오해를 풀어주는 거야. 요셉아, 마리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했는데 그가 낳을 사람은 예수인데 인류의 구원자다. 구원자요.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오해를 풀고 오히려
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내가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니 너무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겠다고 한 마리아의 이 믿음과 요셉의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이후에 요셉이와 마리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렵고 힘든 위기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위기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어버리면 어떻게 흥황하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조상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아닙니까?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아서 그 시장에 납품해서 먹고 사는데, 아니 며칠 전부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안 잡혀. 그래도 어제는 못 잡았지만 오늘이라도 잡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신념으로,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둣가 뒤에가 산이 하나 있는데, 언덕이요. 큰 산은 아니고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왁자지껄 소리가 막 나는데 꿍꿍꿍꿍꿍꿍 뛰어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많은 군중 앞에 한 사람이 뛰어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배에 있는 대로 오는 거요. 가만히 보니까 소문에 듣자던 예수요. 그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네 배에 좀 올라가도 되겠냐 하니까 올라오세요.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오자마자 내 배 좀 띄워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띄워주죠. 띄웠습니다. 저 위에서 쫓아오던 사람들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부둣가에 그냥 구름대처럼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배 그만 가고 이 자리 멈춰라.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싹 돌아갔습니다.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어렵고 힘든 사정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공짜로는 절대 예수님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죠.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당신이 하는 일에 유익하게 흥왕하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것을 배를 빌려서 그 배에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일을 흥왕하게 해줬어. 그 말은 내 일이 잘 되도록 하는 일에 네가 도움이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베드로더러 너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니? 아이고 어제 저녁에 거기다 수없이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말은 던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막 던지자마자 그물이 막 빨리 끌려 막 가는 거예요. 고기가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찍찍찍 찢어지니까 옆에서 고기 잡던 친구를 오라게 가지고 같이 두 배에다가 고기를 가득 채웠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흥왕하게 하고 당신의 일이 수월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서 우리도 또한 흥왕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으로 여러모로 많은 복을 받고 흥왕하여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흥왕하여 지고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희 덕분에 내 일이 흥왕하여 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들려오는 음성,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이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해. 좀 흥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때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지 마시고 아멘 하고, 베드로처럼 아멘 하고,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만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도, 여러분의 일도 다 흥황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데, 성경에는 미리 계획을 나귀 타고 올라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나귀가 예수님 없잖아요. 나귀 키웠습니까? 없어.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건강히 뭡니까? 흥황해져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은 나귀가 몇 마리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저한테 흥황하게 해주었으니 내가 이번에는 저를 통해서 내 일이 좀 흥황하게 돼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을 만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보냈다고 그 말만 해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주인이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가지러 왔다 그러니까 즉각 줬어요. 여러분, 나귀 한 마리가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나귀는 교통수단입니다. 예? 사람도 타고 짐을 운반하는 교통수단. 지금으로 말하면 차와 같은 거죠. 나귀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 가지고도 자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어 흥황해서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주님께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두 말도 없이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런 대답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영감이 왔어요. 주님, 제가 쓰임을 받음으로 어린 교회 학교가 흥황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쓰임을 받음으로 성가대가 흥황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쓰임을 받음으로 우리 구역이 흥황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쓰임을 받음으로 군성교가 흥황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쓰임을 받음으로 학생부가 흥황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쓰임 받음으로 남전도회가 흥황하고 여전도회가 흥황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음으로 토스트 전도가 흥황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대답을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냐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일을 흥황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도우셔서 흥황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있는데 33살에 자기 업종에서 1등이었습니다. 43살에 미국에서 1위였어요. 53살에 세계에서 1위인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33살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하루에 비스켓 하나로 살아갑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돈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수월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흥황하게 되는 일에 이 돈을 모으는 데만 그동안 열심히였지 써본 적이 없어 록펠러가. 그래서 1년밖에 못 산다는데 이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도록 하는 일에 교회도 세우고, 교회 어느 교회 피아노가 없으면 피아노도 사주고, 뭡니까 수많은 대학도 짓고 병원도 짓고 뭐 어마어마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았더니 세상에
비스켓 하나로 하루를 살던 그가 점점 음식 먹는 양이 늘어나면서 그가 점점 건강해 가면서 그가 98살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98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흥황한 것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흥황해야 할 것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흥황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재능으로 주의 일에 흥황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준 달란트로 주님을 흥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머리 되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하나님이 그 재능으로 세상에서 머리 되게 만들지, 주님을 위해서는 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머리 되게 만듭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대면 주님도 그럴 거 아니요. 야야야, 나는 너보다 1000만 배 바빠. 나보다 도와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네가 핑계 대냐? 그러면 나도 너한테 도와줄 시간이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주님도 나를 우선순위로 두실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를 우선순위에 두시도록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